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제자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 다 종료주일을 오늘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그때였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 땅에다 깔고 주님을 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종려 나무지를 꺾어서 그것을 땅에도 깔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기도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일을 성경에서 보고 이제 유래돼서 종료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사람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 팜트리를 흔드는 모습, 떠들썩하겠죠. 자신들의 겉옷을 까는 것, 그 모습 사람들이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겠죠. 성경은 예수님을 두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렇게 소리 높였다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고 합니다. 호산나의 말뜻은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외친 건 아니겠죠. 그 무리가 쫓아가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무리들이 뭐 합창을 하는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성경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가 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깝니다. 아마 군중들이 또는 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크게 기뻐할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 그가 입성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을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확신하고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더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렇게 소리질러 기쁘게 환영했다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입성하시는 그날은 그들이 믿은 건 이제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있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호산나를 외친 찬양을 드린 그 군중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겉옷이 아주 중요하고 또 비싼 것이었는데, 주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때, 그들의 왕이라고 믿을 때 그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또 남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나의 왕이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살아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늘 주님을 환영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며 왕이라 부르며 찬양을 드릴 때에도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소리, 그 찬양하는 소리를 그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시기에 사람에 의해서 무엇인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어진다면 돌들이 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함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고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신 그 날에 주님이 성으로 가까이 걸어오시는데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온 주님이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뜻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 기록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 그 본문을 하나씩 보며 그 눈물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평화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뜻의 그 어원적인 의미가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평화,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인데 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 또 역사적으로는요, 수많은 침략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요, 늘 여기는 분쟁의 도시였고, 오늘날까지 이 예루살렘은 분쟁의 그 핵심에 들어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실 때 그 천사들이 한 노래를 좀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이 평화의 왕을 인정하지 못하니,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의 그 예수님의 눈물은 평화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상태,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 평화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남이 어떻게 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self-righteousness로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듣기도 했고요, 그 자리에 있기도 했고요,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이 눈을 뜬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너무 놀라니까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설명을 하죠. 믿지를 않아요. 부모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부모들이 두려워서, 얘가 태어나기는 맹인으로 태어났었는데 얘가 지금 왜 눈을 뜨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다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분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당착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를 고친 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소경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면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음을 듣지도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소경은 아니죠,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이 안타까워하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쳤냐 라고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안다고 본다고 하던 그들, 결국 평화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길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 주님은 그들을 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요, 예루살렘의 성에 임할 멸망, 역사적인 멸망이죠. 미리 보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남자들이라면 6월절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성전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더더욱이 활기찹니다. 근데 그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노아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너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을 받는 날까지 못하고 멸망의 날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식들이 이제 땅에 메어지고 세웠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그 안타까움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날을 이미 아시는 것이죠. 그 날이 이르는 것을 아시는 거죠.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볼 때 그 티도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정복당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들, 그저 각자의 생활에 바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인간의 무지함과 미련함이죠. 그런데 그 미련함과 무지함 속에는 또 교만함과 욕심 많음이 있어서 서로 죽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미련함, 남의 것을 빼앗고 더 소유하면 착복하면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것이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나라를 침략하고 치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예견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들의 미래를 보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 해도 6시간 정도 못에 박혀 계셨는데 그 못 박힌 상태로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단순한 용서를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그 마음에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신을 아프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 개의 그 십자가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죠. 또 한 사람은 주님을 편듭니다. 한 명이 그 조롱하는 죄인을 꾸짖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이것을 감당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그 행악자가 달린 그 말을 기록하고 바로 용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다른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국 목회자의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사람은 공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크리스찬들을 붙잡아다가 때리던 어떤 방법을 취하던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 잡아둔 죄수들을, 그리스도인들이죠, 죄수를 다 불러다가 패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고 막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만 부인하면 이제 집으로 오늘 풀어준다 그러면서 계속 때립니다. 아침부터 매질을 하고 자기의 일이 끝날 때까지 고문하고 그런 것이 자기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온갖 모욕과 매질을 다 하는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매질과 이 모욕을 당할 때마다 자꾸 중얼거린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중얼중얼. 뭐라고 중얼중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때리고 모욕하고 할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때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서 더 세게, 더 모질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여자였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더 괴롭히고 더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왜 이 여자가 이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예수는 누굴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압수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감동이 들기 시작했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 믿는 자가 되었고, 결국 자신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한 번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한 번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마다 이 용서의 기도를 해 주시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린 옆에 있는 죄인이 변화될 수 있는 만큼 주님은 자신을 못 받고 괴롭힌 사람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로 누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 또 백부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 그 지심을 보았던 그 무리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9절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무신론자죠. 어쩌면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죽였구나. 또 48절엔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께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구경하러, 구경거리로 보러 온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본 모든 사람들, 거기서 경험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용서의 기도.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마음에 굳건히 세우시고, 그 순간 돌아가시기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까지 용서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는 메시아적, 구원자적인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바라보시며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를 보시면서 흘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무지와 아픔과 사망과 심판을 생각하며 울어주신 메시아적인 눈물,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그 애통하는 눈물, 용서의 눈물이셨다라는 것이죠.
땅을 위해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자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아시고 미리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 즉 인류를 위해 흘려주신 그것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눈물은 온 세상에 임할 멸망 때문이고, 분명히 구원을 받는 사람과 멸망을 받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때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에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할 것이라고, 오른쪽 편의 양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시고, 왼편의 염소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읽기만 하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 양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눈물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오늘도 양과 염소 모두, 죄인과 악인, 의인과 그 모두를 포함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실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겠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양과 염소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며 애통해 하시며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하며 반복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 천국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이 바라시는 삶, 천국 백성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더욱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눈물이 조금이라도 마를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변화의 삶, 복음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